뜻으로 읽는 구약성경 42번째 시간으로 열왕기하 5장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는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병이 든 거죠. 이렇게 당시에 이 나환자 이런 병은 고칠 수 없는 병, 하늘에서 내린 병,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나환자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거기 종으로 섬기고 있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나라 여자 어린 종이 사마리아에 가시면 거기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고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내가 다른 나라이지만 가서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하고 왕에게 이렇게 허락을 받을 때 그 왕이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이 병을 꼭 고쳐주라. 당시 아람왕은 큰 나라,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니까 강대국이 약소국 왕에게 편지를 써서 많이 이제 부담이 되겠죠. 그 이스라엘 나라 왕이. 그래서 이것은 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골탕 먹이고자 하는 시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고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이라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왕은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결국은 찾아가는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집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환을 시켜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살이 깨끗해질 것이라. 먼 나라죠. 강대국에서. 그것도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또 그 나라의 왕의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사자를 시켜서 가서 씻으라고 해라. 좀 성의가 없어 보이죠. 무성의하게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나아만이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도 요단강보다 더 큰 강, 좋은 강, 물이 맑은 강이 있다. 내가 거기 가서 씻을 줄 몰라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하고 노발대발하죠. 그러나 같이 왔던 종들이 만류해서 만일 엘리사가 큰 일을, 어려운 일, 하기 어려운 거 시켰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하겠죠. 어려운 일은. 너무 쉬운 걸 시키니까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성의가 없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 큰 일, 이런 것을 시키면 이 일 하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될 것 같은. 근데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무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크고 작고 어렵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중요하고 다 같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 기적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나아만은 노발대발했지만 그러나 그 종이 하는 만류를 듣고 그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늘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가뭄에서 비가 내리고 이런 것들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이 오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는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강대국 아람 왕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나라의 왕보다 더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사의 종이죠. 게하시. 처음에 이 병을 고치고 나서 나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예물을 다 드리고 엘리사에게 병 고친 값을 주고자 했지만 그런 사실은 엘리사에게는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못내 아쉬워서 이 자기 스승인 엘리사가 받지 않은 은, 금 이런 것들이 이게 아쉬운 것이죠. 못내 재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거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주시라 하더이다. 아까 주려고 했을 때 분명하게 엘리사가 받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를 달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주었습니다. 결국은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종이 나아만이 걸렸던 나환자 병에 걸리고 말았죠.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대목이죠. 뿐만 아니라 게하시가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붙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재물에 눈총을 들인 것이죠. 그러니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게하시는 재물에 기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나라 장군에게까지 보여주시며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틀 안에 있는 나라인 것을 배우게 한 이야기,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5장에 있었습니다. 6장에는 엘리사와 불병거 말씀이 나오죠.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하나님 사람이 왕에게 적이 오는 길, 공격해 오는 것을 미리 다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람이 이쪽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있죠. 이들이 쳐러 올 때 여기 있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이들이 이번에는 A 길로 옵니다. 이번에는 B 길로 오고 이번에는 C 길로 옵니다. 하고 다 알려주면 그때마다 왕이 나가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길로 오면 이 길로 막고 다 막아버리니 이 아람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될 때 이 아람 왕이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아람 나라에서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조차 다 알아듣고 왕에게 알려주므로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엘리사의 집을 포위해서 엘리사 한 사람을 제거하라 해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죠.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큰일 났습니다.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집을 포위하고 있으니 이제 도관에 든 쥐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조금 더 당황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환을
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엘리사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가 많다. 사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 군대들을 앞을 보지 못하는 군대들을 엘리사가 지시하는 대로 오라고 해서 사마리아 안으로 끌고 들어갔죠.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눈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식량을 주고 먹게 해서 풀어주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다 죽이고 전쟁을 끝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놓아주죠. 이 일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적군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 나라를 지키시는 전쟁의 주관자요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한 것입니다.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고 또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귀를 기울이고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엘리사를 지켜주시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하고 또는 신기한 이야기라고 이런 표면은 그렇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길게는 사사기부터 왕들 열왕기잖아요. 여기서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을 세워서 정말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가죠?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생명을 구원하는 자, 또 전쟁 포함한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7장에는 아람 군대의 포위와 도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그 후에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습니다. 그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죠. 곡식은 천정부지로 값이 오르고 또한 먹을 것이 없고 먹지 못할 것까지도 다 먹어야 하는 참 어려운 때 나병 환자 4명이 거기서 죽거나 아람 군대 적군에 가서 밥을 얻어 먹다가 잘못해서 그들이 죽이면 죽겠다 하는 각오로 아람 군대 진영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아람 군대로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곳이 모두 다 도망가고 아람 군대가 모두 도망가고 텅 비어 있은 거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돌아와서 아람 군대 진영이 비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도망가서 이제 다시 식량을 회복하게 됐죠. 엘리사가 처음에 보리 2수아에 한 세겔 할 것이다. 이 말은 식량난을 해소하고 이제 어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 포위되어 있어 죽게 될 상황인데 내일 식량난이 해소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엘리사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들 군대가 도망가게 하여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8장은 아람 왕 하사엘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죠.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그 나라의 왕인 베나닷이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죽을는지 살는지 엘리사에게 물어봤을 때 죽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는 하사엘이 왕이 될 것, 그때 부하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왕이 베나닷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사엘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이 하사엘이 왕이 되리라 하는데도 엘리사가 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하사엘을 쳐다보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통곡을 한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된다는 이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엘리사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당할 고통,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그 백성들이 당할 고통 미리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하사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메섹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했던 내용이 있었죠. 이제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이제 그것도 곧 성취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계승하게 하라. 이 세 가지 예언했던 것이 하나씩 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지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있을 때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쪽인데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또 아합의 딸이니까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관련 있는 인맥입니다. 이들 중에서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이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 북쪽은 이 아하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외갓집인 거죠. 자기 어머니의 친정이니까요. 이 외가죠. 이 아합의 아들 요람과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가 친척이 된 것입니다. 이 힘을 앞에서 하사엘과 싸울 때에 이 요람이 부상을 입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수도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는 친척이니까 병문안을 가게 됐죠. 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앞에 9장, 10장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이렇게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 이세벨의 딸이 결혼을 하였다. 이렇게 남쪽과 북쪽이 결혼 동맹을 한 것이죠. 근데 남쪽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니까 어머니가 북쪽 출신, 북이스라엘 출신이죠. 이 북쪽 왕과 남쪽의 왕은 서로 친척으로 그렇게 해서 힘을 합쳐서 다른 나라와 대적할 때도 합하는 이런 배경적인 이야기를 이해하고 다음 장에 가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배경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9장은 이제는 예후입니다. 아까 엘리야가 3명이죠. 기름 붓는 하사엘, 다메섹, 아람 왕입니다. 예후, 북이스라엘 왕이죠. 엘리사는 다 처음에 했고, 이번에는 예후입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 엘리사가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 하는 통보를 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라. 이 영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러준 대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명이 있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전부 자기 왕족,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혁명을 하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왕을 처치하라는 것이니까 아합의 집을 쳐라. 아합의 집이 멸망할 것이라. 이 아합의 집의 심판은 이 사람 예후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예후는 요람, 아까 전쟁에 가서 부상을 당하고 이렇게 부상 치료를 위해서 다시 돌아왔던 그 요람, 이제 병들어 있으니까요, 상처를 받고 누워 있으니까 이를 배신하고 요양 중인 요람을 배신하죠. 그때 그 요양을 위로하러 왔던 남쪽에 아하시아 두 왕이 한 자리에 있을 때 예후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요람이 예후야 평안하냐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후가 하는 말이 이사벨의 음행이 많아 어찌 내가 평안하겠는가. 도전의 말씀이죠. 이 다 요람, 이 사람들은 이세벨의 후손이니까요. 이세벨의 음행이 많아 어찌 내가 평안하겠느냐 하니까 그때서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이구나. 왕이 묻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반역이구나. 도망을 갔지만 요람은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밭에 던지라 하죠. 예후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나봇의 포도밭을 기억하십니까? 아합이 자기 궁궐 가까이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뺏고자 이렇게 신음할 때 잘 되지 않으니까 이세벨이 모함을해서 죽이고 그 백성의 기업으로 받은 포도밭을 빼앗는 이런 악행을 했을 때 그때 엘리야가 이 아합 집의 심판을 예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져 죽게 된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현실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열왕기하 처음부터 지금 무려 9장까지 나올 때 엘리사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하 1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 가운데 엘리사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 이야기도 있죠. 이 관점, 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열왕기 전체를 해석하는 키로 삼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답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나아만의 질병을 고치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전혀 고칠 수 없는 나환자 병을 고쳐서 아람 군대, 외국 군대 사람조차도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로 내가 아노라.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진정한 왕,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우상의 길로 갈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갈 건지 택해야 되는 그런 책이 열왕기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10장부터 다시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 가지 소개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고 하는 나환자 병을, 그것도 외국 군대 장관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저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많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군대의 눈을 모두 멀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마치 그들을 군대에
장관처럼 사마리아로 인솔하여 다시는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무력하게 하시는 진정한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보게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엘리사와 관련된 말씀 통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배우게 하시고 또 그 길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